상해도의 신천에 있는 장객교회의 오명신이라는 집사님이 간증이 아주 유명한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매일같이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그리고 여러 번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잠을 자고 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그렇게 마련한, 그 당시에는 성경 찬송이 정말 귀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마련한 성경 찬송을 그냥 남편이 보기만 하면 그걸 갖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오 집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술에 취한 남편이 부흥회에 참석하러 간 아내를 찾으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만취가 돼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컴컴한 데서 그 부흥회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전부 다 강단 쪽으로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있으니까 뒷모습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뒷모습만 보이는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가 바로 자기 부인 뒷모습하고 똑같은 여자를 딱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그냥 다짜고짜 들어가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그냥 끌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두운 그 교회 앞에서 현관에서 그냥 사정없이 그냥 얼굴이고 뭐 그냥 막 강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쓰러졌는데 또 거기에다 대고 막 그 나약한 여자를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비명을 지르다가 그냥 완전히 막 기절을 한 상태죠. 그래서 조용해서 이제 겁이 나서 이제 이렇게 죽었나 싶어가지고 들여다보는데 기절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인이 누구냐면, 그 여자가 누구냐면 그 신천면 면장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뻘뻘 떨고 있는데 교인들이 부흥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면장님도 그냥 달려나왔습니다. 그래 나와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완전히 그냥 얼굴에 피멍이 들고, 그리고 그냥 그 현관 바닥에 크게 그냥 죽은 듯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술이 확 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면장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죽을 죄를 졌다고 겁에 질려서 펄펄 떨면서 내가 이거 어찌할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성도들과 그 면장님이 이제 그 자기 부인을 이렇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주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면장 부인이 이제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면장 그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싹싹 비는 거예요. 그때에 이 면장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 나약한 오명신 집사님을 지금 죽으라고 이렇게 폭행하는 거, 이거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평생에 이렇게 죽을 만큼 맞아본 건 처음이다. 나를 이렇게 폭행한 이거 역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막 무릎을 꿇고 막 자기 머리를 땅바닥에다 막 들이박아가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면장 사모님이 일어서가지고 내가 내 말을 앞으로 잘 들으면, 약속을 지키면 내가 용서해 주겠는데, 그랬더니 이 남편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지키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 안 그러면 자기 지금 경찰관 불러오면 감옥 들어갈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앞으로 절대로 오명신 집사 머리털 한 가닥이라도 건드리면 그때 내가 당신 당장 처벌해버리겠다. 야, 다시는 안 그러겠다. 싹살피는. 두 번째는 오늘 이 시간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 철저하게 참여하고 교회 다니라. 만약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그때는 내가 당신 처벌해버리겠다. 그래 이 남편이 아이고 살려만 주시면 그리고 고맙다 그러고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이제 예배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 남편이 그 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처음에는 감옥 안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나왔는데 그렇게 나온 그 남편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냥 은혜를 물붓듯 쏟아부어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돼서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집사가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간증을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명신 집사 남편과 같은 난처한 처지에 처한 유대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저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뛰쳐나와서 설교하는 베드로 설교를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냥 오명신 집사 남편하고 똑같이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첫 번째는요. 36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왜 이렇게 그들이 난감해하는가 난처해하는가.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그랬는데요. 여기에 확실히 알지니를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령 알지니 그랬어요. 이 정령 알지니는 확실히 알지니라는 뜻도 있지만 반드시 알지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집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서 그래서 못 박아 죽인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동안을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빨리 오시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 이 물질 인간 옷을 입을 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임하는 것을 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 그리고 저들을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겠다. 그리고 나의 백성을 구원해서 천국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메시아를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서 살려주실 그 주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해주는 그 하나님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고, 그리고 예수를 갖다가 막 붙잡아다가 그 책치적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갖다가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가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의 수염을 잡아 당기고, 그리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그리고 가시채로다가 큰 머리에다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꽉꽉 눌리니까 그 딱딱한 가시가 머리 온통 다 박히고 피가 막 줄줄줄 흐르고.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은 갈 때가요, 우리 나무 막대기 같이 단단하잖아요. 크고 굵고 단단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막 사정없이 예수님의 그 가시채로 박힌 그 머리통을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 낡아 빠진 홍포를 입혀놓고, 그리고 유대인이 왕이야 그래가면서 조롱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면 한번 이 시간에 네가 한번 우리를 살려봐라, 막 그래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죽였던, 그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설교를 하니까, 그거를 듣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바로 거기에 모여있던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다 다 통역을 해서 듣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정말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란 말이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해하는 거예요. 난처한 가운데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그랬을 때에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38절 4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이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요, 확정이라는 말이에요. 이 확정하여 그랬잖아요, 40절에. 이 확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히브리 말로 엄숙히 정언한다, 이런 말이고요. 또 하나는 준엄하게 경고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말로 확정한다. 엄숙히 너희에게 정언하고 준엄하게 너희에게 경고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구부러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부러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삐딱하다 말이에요.
사람이 말이죠. 본성적으로 사람은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가 우리에게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심성은 어떤 거냐면 무슨 말을 들으면 꼭 삐딱하게 들어요. 그게 패역한 마음이에요. 삐딱하게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잖아요. 우리 말 가운데서 그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산 것만큼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축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성은 다 죄가 있어서 패역한 거예요. 삐딱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래놓고는 속으로는 어우 배야.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럼 나만 그런 모양이네. 또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집사 아들이 서울대 갔다. 와가지고 아유 집사님 축하해 이래놓고 집에 가서 공부 못한 자기 아들 보면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이 새끼야. 누구는 서울대 갔대. 그래 가면서 사람이 본성이 이래요.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패역한이라는 말은 마음만 삐딱한 게 아니에요. 이 진실을 거부하고 항상 왜곡되게 생각하는 그 심성을 바로 패역한이라고. 패역한 심성이라고 해요. 이 패역한 심성에서 내가 구원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내가 죄의 종이 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 구원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구원하는 코스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잘못 사는 삶. 이 오명신 집사 남편처럼 잘못 사는 삶,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가 그거를 오명신 집사 남편은 면장 부인한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걸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사는 삶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회개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몰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줄을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이롱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도 그냥 로마 군인들에게 막 못이 박아가지고 매달려 죽는데도 그 밑에서 침을 뱉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며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봐 그렇게 비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이 몰라서 그런 거를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죽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바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하나이다.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마지막 죽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을 이해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한 게 뭐예요?
몰라서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거예요. 몰라서 죄를 졌으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이 예수의 마음은 뭐냐 하면 바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촌이 잘 됐는데도 배가 아픈 거, 이게 아주 삐딱한 마음이잖아요. 집사 아들이 잘 됐다는데도 집에 가서 배가 아파가지고 자식 두들겨 패가면서 배 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심성을 바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삐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줘. 누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그냥 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삐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을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회개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패역한 생각, 마음을 지은 죄를 회개하고 몰라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잘못 사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제약된 삶, 그 악한 생각만 하고 살았던 삶, 그리고 죄만 짓고 살았던 삶, 그냥 부인이라 두들겨 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모든 삶, 그런 거를 다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래가지고 교만하고 오만한,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하게 살았던 그런 삶을 내가 다 하나님 앞에, 그거는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 사는 삶, 내가 잘못 마음 먹은 이 사악한 마음, 패역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 회개의 은혜예요. 회개의 은혜는 뭐예요? 용서받는 은혜인 거예요. 용서받는 은혜. 지금 오명신 집사의 그 남편이 지금 제일 큰 은혜가 뭐겠어요? 바로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술도 확 깨버리고, 그리고 그냥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그의 일생도 변해서, 그래서 그 집이 아주 축복의 집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명신 집사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정말로 남편 전도가 이렇게 축복인 줄을 몰랐다. 자기를 지금 여왕같이 받들고 섬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자들의 행복은요, 남편이 은혜 받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집에는 모든 불행은 끝이에요.
그리고 행복 완전히 만땅이에요. 만땅.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은 무슨 수를 쓰든지 그냥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장이 돼야 그 집의 모든 식구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집과 안 믿는 집의 삶을 한번 견뎌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대부분 다 예수 안 믿는 집에는요, 남편이 술독에 빠져 있습니다. 술독에만 빠져 있습니까? 또 여자 독에도 빠져 있죠. 그것만 빠져 있습니까? 그냥 술 먹었다 그러면 자기 스트레스 누구한테 풉니까? 못난 인간이라 항상 자기 식구들한테 풉니다. 그래서 부인 패고 자식 패고. 그러니까 그 허물이 자식에게로 대대로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게 그것이 제일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38절 뒤를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어떻게 죽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나 계획이나 내 자아나 내 교만한 이기심이나 그 다음에 교만한 그런 자존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누가 사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걸 갖다 컴퓨터에서 뭐라 해요? 버전이라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자기 버전으로 살았는데 그랬는데 바로 내가 세례를 받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 버전으로 바뀌는 거야. 모든 생각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버전으로 바뀌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로 내 버전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버전으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제약된 영혼이고 제약된 심령을 가지고 있고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바로 어떻게 사는 거냐? 예수 버전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약된 나의 버전은 쓰레기통으로 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쓰레기통을 그냥 빨리 따라가서 비워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삭제되도록 싹 비워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는 항상 예수 생각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말씀이 딱 내게 암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암송이 되어져요? 시편 1편이 암송되어지는 거예요. 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악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아우 내가 죄 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아우 내가 교만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내 생각이 바로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행동이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모든 일들
행사가 그냥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냥 맨날 바람 잘 날이 없어. 이거 하나 터지면 저거 터지고 저거 터지면 이거 터지고.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나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생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보전으로 바뀌어지고 그럴 때 우리 집이 다 행복해지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지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사함을 받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이제 너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느니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가 바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시면 내가 능력받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패역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삐뚤어진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 정신, 예수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38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선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 헬라어로다가 카리스마,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선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거를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사가 가장 많이 표현된 곳이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유익하게 하시라. 너에게 그 엄청난 그러한 덕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안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반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니라. 나누어주는데 어떻게 나누어주느냐? 하나님, 나 그게 필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어. 네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나야. 네가 무슨 문제든지 나한테 기도해. 믿기만 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말씀의 지식 선물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공부 좀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서, 저건 내 말씀이야, 저건 내 말씀이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어떤 선물을 주느냐? 말씀을 들을 때 지식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네가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저게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지식이었어요. 선물이에요. 다 같이 똑같이 듣는데 탁탁 와서 꽂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지금 그 영혼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의 은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르냐? 지혜의 말씀은요, 우리가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이 설교 시간이나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내 생각을 딱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아이디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뭐라 그랬냐면 창의력,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 고정관념, 고정적인 생각, 고정관념이 아닌 새로운 생각, 그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창의력은 얻을 때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 이렇게 해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조금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무리 해도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지혜가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아이디어, 창의력, 지혜를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자식을 키울 때도,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때도 모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 창의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창의력으로 해결해 간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또 한 말씀 우리가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는데요. 이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다 병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제일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병든 사람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든 사람이 제일 많이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병을 그냥 값없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정말로 값없이 받았으니까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병도 낫게 하리니 네가 값없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너희가 바로 그 사람도 기도해서 값없이 고침을 받도록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값없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병든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 치유, 신유 원사로다 가장 유명한 분이 현실의 권사님이시잖아요. 이분이 바로 그가 젊었을 때 12가지 자기가 완전히 병원이었대요. 병원. 그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까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헌신해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병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현실의 권사님은 기도를 막 애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막 하도 많으니까 구름대같이 몰렸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권사님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한 사람씩 지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병이 나갈지어다. 병이 나갈지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하루 종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루는 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해요. 나 도저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면 그만둬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만두에 그날 밤에 12가지 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요 할게요 그래 돌아가실 때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바로 병을 치유하는 은사 이거는 병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사람에게 하는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사람에게도 이 신유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더 특별히 그 중에서 또 방언의 은사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0분만 기도하려고 해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3시간 4시간 하루 이틀 막 3일씩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자에게는 뭘 주시냐?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3시간 4시간이 아니라 3일 4일 밥 안 먹고 기도해도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방언의 은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요. 모든 축복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내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방언의 은사가 내게 와야 돼. 그 방언의 은사가 오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수적으로 따라가느냐? 통변의 은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방언으로 하게 되면 막바로 마음에 하나님이 통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방언으로 하지만 그거는 무슨 기도다 라는 거를 마음에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통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통변을 할 때 그럴 때 자기 것만 통변하는 게 아니라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옆에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통면이 돼요. 다 통면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어떨 때 통면이 되냐면,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데 뭐가 좀 막히고 은혜가 떨어진다 그랬을 때, 바로 여기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통면이 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저런 문제가 지금 막힌다.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그 문제를 기도하는데 네가 방언으로 도와주라. 그래서 다른 사람 방언 기도의 통변을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는 뭐냐면 그 사람한테 너 제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해. 그러니까 네가 방언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 이게 바로 통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안 돼. 그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 이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믿는 자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있는 거, 그거 여러분 해결이 안 된다고 낙심하십니까?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한 사람 전도하기도 얼마나 힘들은데 한순간 설교에 3,000명씩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계속 기도자에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